아멘. 아멘도 통일해서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의외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23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맞히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사진도 아니고 자파를 넣어서 알기는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힌트를 더 드린다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학원인들이 너무 좋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덤에 가고 난 10년 후에나 은퇴할 생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죠. 죽었는데 무슨 은퇴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온라인 경매 업체 이베이에서 이 사람과 점심을 하기 위한 경매가 지금 한 10여 년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지난 6월 3일 경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한번 점심을 먹는데 8일까지 해가지고 마감을 했거든요. 마감을 했는데 최종 낙찰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6천만 원 나왔어요. 이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이해가 안 되죠? 말이 40억이지 4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해년마다 점점점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0억 6천만 원을 내고 이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혹시 예상하고 있었겠지만은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책도 나와 있어요. 버핏과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밥 먹자고 전화 오면은 뭐 먹는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40억을 내면 어떻게 먹겠습니까만은 물론 이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 버핏도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하는,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죠. 물론 경매로 들어온 이 돈 전체도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6번에 계속 경쟁을 해가지고 최종 낙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돈 내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낙찰이 되면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이 7명의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버핏이 정말 하는 일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버핏의 이야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철수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4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식사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핏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40억이 넘는 돈을 내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의 지혜를 얻어서 돈을 얻고 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식사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문의 재산을 다 모아도 하나님과 식사 한번 하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식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을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식사를 함께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율법들을 자상하게 주세요. 그래서 23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약속의 내용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로 말하면 계약이 체결되어진 거예요. 언약이 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일들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70인의 장로들을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어떤 표현이에요. 예,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득하고, 여러분 청옥이라고 하는 거 별로 우리가 쉽게 보지는 못하죠. 여러분 그 블루 사파이어라고 아주 파란색으로 빛나는 보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와 계셨는데 청옥을 편득하고 너무 화려한 만찬장에 이 이스라엘 대표 백성들이, 장로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만 만찬 초대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를 하셨으니 얼마나 멋진 그런 잔치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상장을 수여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주셔서 그 상이 차고 넘친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 집에 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신 적도 있죠.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도요 식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식사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식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떡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잔을 받으라 마시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 찢기는 살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약 성경에 마치 번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제물로 내어놓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찬을 하시면서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초청하셔서 함께 그 만찬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구경만 하실지도 몰라요. 아멘을 하셔야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할 만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돈이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실제적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도 그것이 허실이 없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도 역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조상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지만요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거기 빵집도 없고 식당도 없는데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놀랍지만요 40년 동안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야, 도대체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가? 이런 어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더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신 것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살아요. 그들도 학교 다니고 우리도 학교 다녀요. 그들도 사업하고 우리도 사업을 해요. 그러나 사는 목적이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빵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죠. 똑같이 살지만 한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좀 막연하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어쩌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 되는 일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생명을 위하는 일을 위하여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자기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출발할 때는 상상도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때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늦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죽는 날까지 이해 못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날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었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 안에서 살 뿐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 붙잡고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분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시시한 삶이 되지 않고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본받고 싶어서 그 유명한 사람을 늘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해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차라리 유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와 같이 좀 지내주실 수 없을까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요즘에 가난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 저와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요즘에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빠져가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10억이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게시물이 올라와가지고 10억이 넘어간 경우는 지금 싸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싸이의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그것이 다 돈으로 적립돼가지고 그 돈만 24억이라던가요? 여러분도 좋은 거 한번 올려보세요. 그 동영상 조회수로만 벌 수 있는 돈이 24억인가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싸이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스케줄 좀 잡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올까요? 내가 모든 일 다 제쳐놓고 가야지요. 그러겠습니까? 전화도 안 받죠. 전화 통화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같은 사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고 나 같은 사람하고 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일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큼 바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싸이만큼 안 바쁘시겠어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바쁘신 분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특별한 게 없으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가장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 큰 부자의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말을 너무 잘 들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밭에 가고 들어와라 하면 들어오고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또 싸이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싸이의 노래 가사 가운데 몸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뭐가 울퉁불퉁한다 그래요. 사상이 울퉁불퉁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상이 울퉁불퉁. 이 둘째 아들이 그 생각이 울퉁불퉁한 아들인 것 같아요. 큰아들하고 형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당겨서 쓴 거예요. 그리고 다 챙겨가지고 떠났어요.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정말 뭔가를 좀 멋있는 일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멋있는 일에서 뭔가 한 게 아니라 다 허랑방탕한 일에 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지가 된 거예요. 누구 하나 먹을 것 한 끼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이 그 둘째 아들처럼 손에 돈을 쥐고 아버지에게 그냥 돈 당겨다가 손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되는,
손에 뭔가 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다 헐벗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혼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 같으면 그 녀석 하여튼 세상 고생 많이 좀 해봐야 된다. 정신 더 차려야 된다. 아직 멀었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왜 소식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정보력이면 아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정도는 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속상하게 하고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유익하지 않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집에서 자녀들 키워보시지만 큰아들처럼 말 잘 듣는 자식이 얼마나 됩니까? 둘째 아들 같은 애들이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큰아들은 별로 없고 다 둘째 같은 애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모의 속을 끓입니까? 이것을 그냥 어떻게, 그런 마음이 왜 안 듭니까? 오죽하면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어. 내가 이걸 자식이라고 놓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잘못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부모에게 근심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나하고 약속한 것이 지금 103번째인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너 약속 어기면 너는 끝이다.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처럼 했다가도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둘째 아들 아니라 더 망나니 같은 셋째 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끊임없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형의 마음이 이해가 됐죠.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나간 동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런 망나니 같은 동생을 저렇게 환영할 이유가 없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반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푸시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속내 가락지를 끼워라.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그 둘째 아들에게 베푸신 것은 그 아들이 거지가 아니고 탕자가 아니고 내 아들의 지위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서성거리고 계시는 일은 없을까요? 좀 얘가 언제쯤 철이 들까? 얘가 좀 언제쯤 돌아올까? 얘가 좀 언제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늘 서성이는 그런 마음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 안 나간 큰아들도 좋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자기만 생각했고 동생 미웠고. 그런데 진짜 좋은 아들은 집도 안 나가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희망사항이지 그런 아들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순종 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실까? 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인데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하고 뉴스 보기가 겁나는 그런 뉴스들도 너무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가운데 그 10살짜리 딸인가요? 의붓딸 있죠. 10살짜리 의붓딸을,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인데 밥을 줄 때마다 소금을 한 숟가락씩 타가지고 먹였대잖아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부검을 했어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죽은 거예요. 콩쥐 팥쥐 이야기는 읽었지만은 세상에 지금 같은 이 시대에 그런 계모가 있어요. 그 오빠가 13살인데 그 13살짜리 오빠도 얼마나 많이 때리고, 그리고 막 소금을 너무 많이 같이 먹이니까 막 구토를 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때리고, 그 막 토하했던 것을 다 먹으라고 하고, 그런 계모가 그 사람인가? 그 사람도 구속됐고요. 그리고 그 남편도 구속됐어요. 방임죄로.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여자한테 눈이 빠졌어도 그렇지 자기 자녀 둘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몰랐다면은 그건 바보지요. 여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여자들. 근데 그 남자가요, 그 농수산물 시장에 상가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인데 집도 그 상가도 전부 다 그 여자 앞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여자인지 힘이 센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린 그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금 안 타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맛있는 밥 해주고 맛있는 거 또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갖다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싫어하느냐?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상담집 같은 것을 읽어보면은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학대하고 너무 힘들게 했던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아짜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굴절된 모습일 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그 찬양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렸던 것이.
여러분, 이번 성탄절 주님을 찬양하는 내일 밤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탄 전야로 지내면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나를 끝도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 어떤 것도 다 정지하고 그분 앞에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길 바라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권능마을 어디에 연습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열심히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사진 찍는지도 몰랐죠? 사진이 잘 찍혀있으니까 보시기를 바라요.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아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순간 기분이 좋으셔서 순간 감정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고, 여기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기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말썽 피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이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성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는요, 예배 끝나고 바로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 드렸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금식 끝나고 싸워요.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혈기가 침전물처럼 밑에 가라앉았다가 살짝만 건들면 다시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을 보아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된 계획을 가지시고 행복한 계획을 가지시고 희망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비록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게 끊임없이 거짓 없이
약속을 지켜오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엉뚱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행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왜 처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다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상술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왜곡시키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탄의 정신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건,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연말 연시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크리스마스가 필요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다면 그 성탄절은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24일, 25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그냥 흩어지고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귀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고 함께 있고 하시고 싶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저 할 일 많아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5일날 바쁘세요? 바쁘세요? 24일도 바쁘세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귀하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태초에도 그러셨지만 마지막 종말에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복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직장에 나가도 사업을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물도 흘릴 일이 많고요, 속상한 일도 많고요, 아픈 일도 있어요, 애통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이 그 모든 것도 씻겨주시는데, 꼭 마지막에만 씻겨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세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심령이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소굴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 남편이나 자녀나 또 아내나 또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아버지 품에서, 형제들 품에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 요셉,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도 다르게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거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요셉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집안이 흥왕했다고 그랬어요. 그 어려운 꿈을 해몽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뭐 해주신 게 없고, 여러분 낳아주신 것으로 부모님은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낳아주신 것만으로 다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육신의 부모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 붙잡으면 육신의 부모보다 천배만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 부모는요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셨으니 늘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 생각하시고,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겠다 하고 붙잡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축복하시고, 그렇게 겁이 많았던 모세, 그렇게 겁이 많았던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승리하잖아요. 전쟁터에서도 승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사업하기가 너무 팍팍하고 두렵습니까?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됩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먼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을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 마음껏 달려가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복되게 여러분의 얼굴도 활짝 피어나고 인생도 활짝 피어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김없이 꼭 이루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로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특별히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셔서 변함없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신 것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더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이 복된 일인 것을 알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도 찬송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도 무엇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축복해주고 싶어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도 구김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38장을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식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김없이 나가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